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워낙 이렇게 아주 예쁘게 해서 차라리 그냥 주일학교 아이들 공연을 했으면 성론이들 표정이 계속 밝아졌을 건데 제가 나와서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대한민국 해군 최강의 부대인 UDT의 구호가 있습니다. 예, 혹시 UDT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예,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 최근에 유튜브에 뜨고 있는 이제 쇼트 짧은 동영상 중에 UDT 해군이 우리는 이 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의 아스팔트 온도가 40도가 넘는 상황에서 이제 위에 옷통을 벗고 열심히 막 뛰는 것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그래서 해군 UDT는 더위도 이겨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런 동영상까지 찍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이 UDT가 저희가 이제 관심을 받게 되었던 것이 뭐냐면 아덴만 사건에 아덴만의 여명 작전이라고 했던 이 아덴만 지역의 해적에 의해서 이렇게 납치되었던 이 배를 이렇게 온전하게 물론 선장은 좀 다쳤긴 했지만 이것을 구해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역시 UDT가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해적들도 우리나라 UDT가 뜬다라고 하면은 아예 접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명성이 높습니다. 실제 이제 UDT의 구호를 보듯이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과 또 불가능한 일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으냐라고 했을 때 가능한 일보다는 불가능한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바꾸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수한 불가능의 벽 앞에 늘 서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정말 한계를 느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경험한 적은 없으십니까? 예, 저는 늘 이렇게 정말 우리의 한계가 참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불가능의 한계에 머물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주제는 불가능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이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마가복음 9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고 휘어져 변화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됐죠. 우리가 변화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날 뿐 아니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갔던 제자는 세 제자였고요. 남아있는 이 9명의 제자들이 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죠? 여기 15절에 보면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걸.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기에 그들이 매우 놀랐을까?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그들 보기에 너무나 이렇게 빛났고 또 이렇게 변화산상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았었기에 그들이 참 매우 놀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인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참 두 가지가 늘 공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변화산상을 체험한 제자들과 같이 정말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한 이 9명의 제자들처럼 전혀 이러한 이 귀신을 내어 쫓는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굉장히 영적 무능함에 이렇게 잡혀 있고 또 이렇게 이 불가능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이 영적 무능감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비결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그 첫 번째를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불가능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그 비결 첫 번째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9장 이제 17절, 18절을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이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18절을 보면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또 그들에게 정말 이러한 자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을 때 제자들은 전혀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아이에게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떤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한계에 부딪혀 있던 그 제자들의 상황과 다르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렇게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9장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 이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라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각주를 이렇게 달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것들의 이 질문은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셨다. 또는 이 병이 어려서부터 이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쉽게 고쳐질 병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각인하기 위함이다. 뭐 여러 가지들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가 느껴졌을 때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대답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그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느냐. 이 문제를 안고 있었던 그 가운데 너희는 얼마나 너는 힘들고 또 어려웠고 또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겠느냐라는 그 주님의 연민의 마음을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이사야의 예언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그분은 결코 그것을 외면하거나 고개를 돌리신 분은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이제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이러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나왔던 그런 문제를 안고 나왔던 그들을 결코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큰 무리가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그들의 문제의 근원인 병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그 무리들이 굶주리고 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넘게 먹이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이 기적은 그분의 불쌍히 여김으로 긍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이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길거리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그 일행 가운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웅성웅성 할 때 그는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해라, 너무 시끄럽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더욱더 크게 외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쳐졌을 때 예수님의 걸음은 멈춰졌고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그가 주님을 따르도록 허락해 주셔서 그의 생애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제자된 삶들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긍휼, 이것은 우리의 불가능의 한계를 넘어 가능케 하는 그러한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인 마가복음 9장 22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정말 그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긍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나왔던 많은 그러한 병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긍휼함을 여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와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은 그의 그 간청함을 응답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뭔가 의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응답받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셨을 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그 긍휼하심을 구했던 그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던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정말 우리가 불가능의 한계 가운데 있게 될 때 정말 우리 스스로 이것을 넘지 못한 그 시점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그 태도는 이 아버지와 같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의 불가능의 한계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하신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시편 57편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 시편 57편의 배경은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서 기록한 시입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와 군사들을 데리고 이 동굴 안에 들어와서 이제 곧 이 다윗의 그 생명이 위기 가운데 있게 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긍휼함을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나는 당신의 긍휼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저는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불가능의 한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지금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물질적 상황으로 아니면 어떤 우리 스스로의 어떤 한계에 지금 부딪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의 어떤 지혜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해결할 수도 없죠. 근데도 여전히 깨를 부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긍휼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다윗처럼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최근에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구약 성경의 호세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얘기하죠. 호세아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뭔가 스스로 깨를 내어서 이방 나라들과 협약을 맺어서 뭔가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종종 인용되어 있는 구절이 뭐냐면, 그 어머니가 자기 태어서 난 그 젖먹는 그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몸에서 탯줄을 통해서 태어난 그 자식을 어떻게 그 측은함을, 그것을 그 관계를 끊을 수 있겠느냐. 혹 그들은 그러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머니의 그 불붙는 그 긍휼함보다, 그 연민보다 더 큰 연민을 갖고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하도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그 마음이 이렇게 불붙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긍휼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가능의 한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실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셨던 그 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되어졌을 때 그 마음이 불붙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를 외면할 수 없이 그 불가능을
가능의 한계로 이끌어 가셨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을 보게 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에게 이제 돈을 갚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입니다.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6조 이상 정도 되는 돈이에요. 예. 그 6조 이상 되는 그 돈을 탕감해 줬습니다. 탕감해 줬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게 한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보자마자 돈 갚아라고 막 멱살 잡고 막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이제 왕에게 얘기를 했죠. 그때 이제 18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와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돈으로 계산한다면 6조 이상의, 또는 1만 달란트가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근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생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번 태어나도 못 갚을 만한 그 엄청난 불쌍히 여김, 그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고작 한두 달 품값밖에 안 되는 그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매몰차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저희가 받았던, 주님으로 받았던 이 불쌍히 여김, 이 긍휼하심은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형제자매 조금 소원한 말 했다고 거기에 토라져 가지고 와, 용서할 수 없어요. 때로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어떤 상처를 갖고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정말 무한한 자기 자신과 같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만 달란트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은 우리에게 이미 베푸실 뿐 아니라 지금도 베풀고 계시고, 또한 주님 만날 그때까지 여전히 그 은혜는 계속해서 베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보좌에는 우리를 무한한, 무조건 갚을 수 없는 그 긍휼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양팔을 벌리시고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좋습니다. 지나왔던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단 한순간도 없었더라면 저는 현재 제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잘 믿은 것도 아니었고요.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뛰어난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또 키가 크거나 잘생긴 것도 아닙니다. 뭔가 다양한 달란트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요,
하나님은 왜 저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 삶을 사용하시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아직까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의 이유는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저를 지금 이곳 가운데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그 불가능의 한계를 넘게 하시고 가능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겁니다. 저는 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결코 내어쫓거나 외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기질, 또 어떤 질병, 또는 어떤 어려움, 이제 이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우리의 무한한 은혜를 갖고 있는, 무한한 긍휼하심을 갖고 있는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그분은 우리의 불가능의 한계를 넘어 가능의 한계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의 한계를 넘는 이 세 가지 비결 가운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나아가자. 그렇게 됐을 때 그분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이러한 여러 많은 한계들을 불가능의 한계들을 가능의 한계로 이끌어 가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의사도 포기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되어졌을 때 긍휼로 마음이 불붙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바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녀를 온전히 치료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 또한 여러 많은 한계 가운데 있게 되고 도저히 그 한계를 넘을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그 상황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가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긍휼히 계신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한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이 불가능의 한계를 넘어 가능의 한계 가운데 저희들을 거하게 하심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승리의 삶들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